자, 오늘 주기도문 하는데요. 말씀 치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말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죠. 이 주기도문은 내용면으로나 구성면으로나 아주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응답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 기도, 주기도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줄 당시 그때 뭐랄까 기도 문화, 그 당시에 기도 문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대대로 조상 대대로 뭐냐면 기도 전문가들이에요. 모든 종교의 근원 뿌리가 어디냐? 유대교죠. 그 사람들은 뭐 기도 굉장한 전문가들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당시 그 기도의 문화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외식했다 그러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사람들 보이는 데서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이 외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기도의 그 스타일은 지금 경건과 또는 이제 뭐냐면 그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중언부언을 파트파트라 그러는데 실제 이거는 의성어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거를 비유해서 말할 수 있냐면 그 의미 없이 떠드는 거 있죠. 그걸 뭐라 하죠? 애기들 말하는 옹알이. 그 옹알이 같은 경우는 그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의미도 없고 그냥 중얼중얼 계속 떠드는 거. 뭐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많은 얘기들 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뭐 의미가 있다고 떠들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얘기들을 그런 식의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또 상통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요구. 요건 뭐냐면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 근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기도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파들이 있죠. 무슨 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막 이런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파 나름대로 기도를 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벌써 메시지가 시대적으로 틀리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줬을 거라고.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죠? 나보다도 더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그 대방 사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쳐 줬죠. 기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 기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주기도문의 그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기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한 개인의 기도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서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요거 이제 기도의 서론을 요걸 넣었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을 때 제일 초점은 뭐냐면 대상이 세상에 대한 초점을 두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람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공동체로서의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의 목표였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그죠? 우상숭배는 대상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이때 그 하늘은 복수예요. 이 복수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그 복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의미하고 경영하심을 의미하고 다스리심을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 이걸 복수로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우리라는 그 복수를 지금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그 바리새이나 저기 그 뭐랄까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런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그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할 그 성령에 대해서 그때 임할 이 성령의 사역으로 생길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교회. 그때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이제 임하고 나서 새로운 공동체의 로서의 우리라는 면은 뭐냐? 그때인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할 그 교회는 이제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뭐냐면 구원받을 그런 멤버들에 대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우리 교회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그런 앞으로 구원받을 자의 공동체로서의 우리라는 단어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 사상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한 개인으로서 뭐 유대교로서 그렇게 이제 국한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점점 더 들어가면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고 기도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전도 선교라는 사상과 그 개념이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냥 불신자가 막 새신자가 돼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불러내서 앞으로 불러시킬 일을 위해서 할 그런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기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노아가 이제 그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닫으려고 하는데 한 명이 누가 빠졌으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가 없죠. 그 한 명까지 맞아 들어오고 나서 문이 닫힌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라는 단어 선교 사상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할까 하다가 내가 노아 방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방주에는 하나님이 딱 8명의 지금 공동체로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노아가 한 사람이 빠졌는데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기도로 지금 마무리할 수가 없다고, 시작할 수도 없고 마무리할 수도 없고 한 식구가 맞아 들어와야 돼. 그런 의미에서도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17장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요. 18장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19장에 죽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잡히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이르면 이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다. 왜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제 내가 다 이겨놨다.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로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 했죠? 왕의 통치가 있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이름은 그리고 17장 1절에 얘기해요. 이제 뭐냐면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맨 처음에 기도가 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 대한 기도, 권세를 가진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영생에 대한 기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로서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이런 기도래.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소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하면서 저희들을 보존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 기쁨이 저희 안에 가지게 하옵소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비옵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뭐냐? 전도와 선교사상을 갖고 우리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아버지요. 자, 아버지는 뭘 의미하죠? 아버지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 존재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존경과 존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아버지, 아바를 아빠라 그러죠? 그 아빠라는 단어에도 이 존중과 위엄과 권위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존경과 존중. 이게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서론이야. 대상에 초점을 두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신앙의 이제 기도죠. 어떻게 하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이때 이름은 일단 구역에 보면 지금 제자훈련 1단계 그 3강에 보면 그 하나님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의 다 여호와라 그래요. 근데 정리하다 보면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로 나오죠. 자, 일단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의 이제 호칭이지 존재라는 호칭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름이 많아 구약에는 어떻게 많냐면요. 일단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돼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돼 있고 이제 신뢰하는 이름이다. 거룩이라는 구별 또는 신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샴마 이 뜻이 있죠. 이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란 말이죠. 또 여호와 라파 이거는 이제 치료의 하나님. 구약에 많죠 이름이. 또 여호와 라하 또 차투케노 이런 뜻은 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알죠? 평안.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또 여호와 니시, 승리.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죠. 자, 지금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의미로서의 여호와를 가지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하, 차투케누, 여호와 살롬, 여호와 리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지금 호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신약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전도자나 그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도. 왜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로 정확하게 이제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 그전에는 뭐 완성이 됐다. 그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에 이제 내포된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고, 예수 이름은 평안을 주시고, 예수 이름은 승리자고, 예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이름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시편 23편에 요게 다 나와 있어요. 요 이름이.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뭐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 주인이 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이것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샴마라는 의미가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정령이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리하다. 응답의 하나님. 요게 시편 23편이 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구별된 이름, 신뢰하기 충분한 이름이에요. 자, 그럼 이 이름으로 나라에 임합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 근데 이 나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나라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라 땅에 임할 그 성령, 왕의 권세를, 왕권을 가진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요거를 뭘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딜 가기 위해서, 영국을 가기 위해서 그 인도자가 있다면 그 앞에 내가 지금 여기서 공항을 갈지 몰라. 그럼 공항에 샤론이가 기다려. 그럼 나는 영훈이한테, 영훈아, 샤론이가 기다리니까 그 공항까지 가면 되고, 공항까지만 말해줘. 그 다음에 말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 샤론이가 그 다음을 인도할 거니까. 그럼 공항에 가서 또 비행기 타고 영국에 도착하면 거기서 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기다리면 그까지만 얘기해주면 돼. 왜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 우리 갈 목적지까지 안내해줄 자가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오순절날 마가다라 땅에 임한 성령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뭘 또 볼 수 있냐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되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길게 읽었어요. 근데 정리하자면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내가 준다. 그래야 내가 준 줄 알 거다. 이제 요걸 가지고 먼저도 설명했듯이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신 줄 알아. 이런 식으로만 자꾸 적용했는데 실제 36장 24절의 내용이 있죠.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치아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게 해서 구약의 전체는 어딜 향해 있다 그랬죠? 가나안 땅을 향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지금 그 포로돼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너희 고토 가나안 땅을 돌아가게 할 거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준 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잊지 말고 계속 그걸 집중하고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방향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시며 이 마가다락바 보내주실 성령 이거에 대해서 받을 때까지 계속 여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항상 24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죠. 이거 잊어버리는 날 응답 못 받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그 삶의 원리, 우리의 원리와 삶과 질서를 갖다 줄 그런 이제 성령이죠. 생명의 원리, 또 전도자의 삶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 받아 나가야 돼. 그래서 질서는 어떤 면에서 윗사람, 아랫사람도 있지만 성령 인도도 사실 거기에 따르는 거. 왜 윗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합니까? 왜 목사님한테 우리가 순종합니까? 그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인도받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봅시다.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너희들 이제 성령 보내줄 때까지 여기에 집중하고 기도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또는 사도행전 1장 요 1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이 세 가지 단어 알죠? 그거는 뭐냐? 주기도문의 완성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자, 그래서 지금 나라의 맙시마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바 이 말 그 성령 놓치지 않고 집중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사단이 쫓겨났죠. 그거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엄청 중요한 얘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에 지금 뭐죠? 그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이 마귀는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즉 뭐냐면요. 죄의 근원, 이 마귀는 죄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시작이자 모든 그 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지금 집어삼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의 악의 영이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이걸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냐? 이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줘요. 죄는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이 경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잘하죠? 뭘 가지고 잘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선 뭘부터 해야 될지를 알아. 그래서 성공하는 거야, 사업에. 뭘 중요하게 해야 되고 뭘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자의 그 뛰어난 전략은 바로 기본을 여기서부터 그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뭘 우선을 할지 모르면 그게 경영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지금 그 사단이 하는 우리에게
죄 짓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선순위 다 놓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완전히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 이 흑암을 지속해서 꺾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이 됩니다. 자,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면 1장 3절, 여기 1장 8절. 요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하나님에게 향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삶에 대한. 자, 첫 번째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이때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 여기서 성경 구절 2개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 페이퍼에는 내가 다 써놨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드디어 14장에는 홍해 건너고 15장에는 모세가 이제 찬양기도 하죠. 그 16장에 이제 이 16장 4절에 이 말이에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때 날마다 이게 곡식을 날마다 그래.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양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하루하루만 먹으라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집중해라. 자, 근데 우리는 알죠? 뭘 날마다 집중하는지. 그냥 하나님하고 날마다 집중합니까? 아니야. 뭘 날마다 집중하냐면 십계명 중에 맨 위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 중에 맨 위에 써 있는 말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에 집중하라는 거야. 너희들 출애굽했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됐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끄집어낸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고토로 너희에게 줄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요 두 가지야. 요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래서 그 얘기했죠. 매일 날마다 먹고 나면 버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또 감춰놓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썩어버려. 그러니까 이틀 거를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뭐냐면 주일날, 일곱째 날은, 6일째 날은 이상하게 두 곱을 걷어들이는데 안 썩어, 그거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일용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지금 말합니다. 또 여기 하나 더 볼 건 잠언서 30장 8절에. 여기서 뭐라면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합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만 달라 그래. 필요한 양식 요것만 달라 그래. 자, 그럼 무슨 말이죠? 날마다 달라. 필요한 걸 달라. 이랬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양식은 넘치거나 모자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야. 우리는 넘쳐도 또 죄를 지어. 너무 먹을 게 많고 돈이 많아도 죄를 짓고 없어도 죄를 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충분히 보존하고 승리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려면은 바로 집중과 필요한 양식만 있어도 된다. 왜냐? 하나님과만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해. 우리가 언제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다고, 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근데 주기도문 그 뒤에 그게 또 써 있어요. 자, 뭐냐면 주기도문 6장 봅시다. 6장 12절에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했을 때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용서를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고,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 안 해준다. 이거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용서라는 얘기를 해요. 용서. 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요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6절에 그 용서와 빚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죠. 그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7번 아니라 70번도 용서하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요? 자, 용서에 대해서 70번 용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자격이 사실은 없다라는 말이야. 요게. 용서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자 봅시다. 70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70번을 용서 못 해줘. 우리는 못한다 이 말도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죄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잔인하게 북한 놈들이 와서 잔인하게 죽였다. 그걸 용서할 수 있냐? 내 새끼를 잔인하게 데려가서 팔아먹고 또 강간하고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건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래. 그리고 용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이 상처 또는 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고통받는 게 싫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묶여서 병들지 마라.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건강해지고 기분 나쁘고 상처가 많이 오면 암병 걸려 죽듯이 하나님은 그 원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에서 죄 또는 그 상처나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용서하라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또 이 용서라는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죠. 신앙이 좋은 척하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옛날에 사련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죠? 건물 주인이 그 프리미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설비 그런 것도 한 푼도 못 건지게 하고 그냥 내쫓겼을 때 그 사람이 상처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 근데 그 사람한테 용서해 이런 말 되겠냐고. 법으로 하겠대. 그럼 난 법으로 하라 그랬어. 왜냐? 법으로 해서 그 순간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그 분이 나고 상처받은 그 사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침묵하고 놔두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기도만 해주는 게. 때가 되면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용서하게끔 상황도 몰아가게 될 것이고 그거는 그런 게. 그래서 이 상처받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더 그 문제를 통해서 상처받고 분이 나서 그걸로 질병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지, 뭐, 그걸 단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우리가 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이에요. 거기서 그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이 시험을 들게 마옵시고 했을 때 이 시험을 테스트와 템프트라 그러나 영어로 제가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테스트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래요. 맞으면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험에 대해 두 개 간절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냐면 기뻐하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왜 그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뭐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온전을 이루고 부족함이 없는 그 속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응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자꾸 뿌리내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시험 우리가 알죠?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엔 뭐냐?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더 좋은 응답,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시로 대적의 문을 얻으. 그 축복을 다 받아서 흑암을 이기는 응답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지. 근데 요 야고보서 1장에 또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여기는 뭐냐? 마귀 시험은 뭐 했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자, 이거는 뭐야? 자기 욕심이야. 그래서 뭐였냐? 미혹됐어.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되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명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제자들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한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기도 속에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결박만 뻑시게 하는 게 아니고, 감기 든 것까지 사단이 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문제가 왔을 때 세 가지로 보라 했죠? 하나님 계획이냐? 지나가는 문제냐? 내가 갱신해야 될 문제냐? 그거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인가? 정말 이게 지나가는 문제인가? 내가 갱신해야 될 문제냐? 왜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사단이 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용하니까. 우리는 사단이 또 속아서 넘어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주기도문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깊이 보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과 나 삶에 대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고백이 단단히 서야 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도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문제 속에서 어떤 속에서도 평생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주기도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